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렇게 결론 내셨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친구는 친구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 친구를 이런 친구라고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가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라 그랬으니까요. 이제까지는 종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을 때, 혹은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시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대부분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는 역사가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종이 되었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망, 즉 죽음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종노릇 하였지만은 로마서가 보니까요, 전에 너희가 그렇게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그렇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우리가 종의 모습에서 묶여있다가 죄의 종이 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아 풀려났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은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죄의 종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대상이 바뀐다. 의에 대하여 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요, 저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으로 그런 종의 반열에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로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특별한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의 법에 얽매여 사는 종으로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만히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율법의 요구사항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는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종이 되는 삶을 스스로 이제는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 하나가 있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옛사람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상을 수도 없이 걸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걸머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전부인 것입니다. 애를 써야만 돌아보니까요, 이 내가 걸머진 것, 이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길에 들어와서 걸머지게 된 이 모든 수고한 신앙의 짐들이요, 애를 써야만 이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에 대하여 종이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대조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의 모습, 의에 대한 종, 하나님에 대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싫든 좋든 꼭 그렇게 해야 해서 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종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친구로 살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라는 것이 어떤 친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공감하며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면 왜 이것을 하고 계신지, 또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공히 우리가 같이 알고 또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람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 우리 신앙의 길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아 나섰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옛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애굽에서 살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몸 그대로, 그 재산 그대로 들고 그 길을 갔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인들인지라 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든 사고의 틀이 다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노예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예 모습으로 살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다른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과거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삶처럼 그렇게 계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땅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준비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마땅한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모두가 다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스스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살아내지를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살던 이 생각을 고치시려고 하나님 먼저 새로운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How to love your God,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How to love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종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저 맹목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그 주인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일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기능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종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서 바로 이 주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된 것 이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 이상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새로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전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단순한 의의 종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종들의 사고방식, 종들의 신앙의 태도 이상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보다는 친구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지로 같은 걸음을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걸어나가는 그런 동행자로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시라면, 그런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기쁘시고 좋은 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죠.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의의 종의 단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가를 자기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행하기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만큼 나도 알면서 걸어가는 그런 친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순종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지킴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영혼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어서 사람들의 관계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이나 평가에 영향받지 않고요, 스스로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가슴속에 귀한 보배처럼 품고 누리며 사는 기쁨, 이런 것이 있는 신앙생활, 과연 나는 이것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성도의 길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종으로 사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평이고 비판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친구라는 단어로 표시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서 순종과 기쁨과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힘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열매 맺는 일에서 차이가 생긴다 합니다. 열매 맺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 종과 친구는 하는 일에 대하여 요구받는 바가 다릅니다. 종은 요구되는 의무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요구받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면요,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만 감당하면 충분하게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려면은 친구는요, 의무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것이 친구니까요. 종은 평가 기준에 할당만 받은 대로 하면 되는 편안한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지만요, 친구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특별한 친구다. 이 친구는 너 서로가 쌍방합의해서 이루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히 뽑아서 불렀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그냥 맺혀가지고 그것으로 족하다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요, 항상 있게 하겠다. 항상 있다 그랬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지 항상 열매가 있다, 구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조금 쉽게 번역했습니다. Fruit that will last,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한번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 열매가 세월이 감에 따라 시들거나 혹은 메마르거나 그렇게 해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해서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가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는 시간이 가면서 변하지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도요, 성령의 열매라 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품고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따라 인격적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결단도 무뎌지고 우리의 결심이 무뎌짐에 따라 우리의 실천도 약해지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자기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고서는 신앙의 길 가운데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대하여. 홀로 서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 번 열매를 맺었더라도 그 열매를 지속할 자가 없다고 주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과 3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노라 그러시면서요, 예수께서는 그 수고도 칭찬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의 그 인내도 칭찬하시고 진리에 서서 거짓과 대적하여 싸운 것도 칭찬하시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신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했던 그 열매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는 의무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상대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사는 것이 친구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친구가 되라 그러면요, 지속적인 열매,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풍성히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길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공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간이 가고 열매가 어느 정도 마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자족하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요, 나는 할 만큼 잘 해왔다는 스스로 자족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나의 현재 신앙이 얼마나 메말라갔는지, 얼마나 시들어갔는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신앙인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는 멋진 성도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한 사람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좀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되는 특권이 또 한 가지 별도의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일과 병행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 읽어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 많이 맺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문장이 다 대등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첫 번째, 너희로 열매가 많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너희 기도가 늘 내 이름으로 드릴 때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해주겠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생각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만드는 전적으로 다른 두 가지 또 다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엇인지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친구된 자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달하고 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들의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내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미움과 증오와 비판과 질투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실패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의의 종에만 머물러도 그것이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도의 응답과는 거리가 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사람 변화해야죠. 예수 믿은 사람의 표가 나야죠. 그죠? 우리가 욕할 때 성도들의 가장 나쁜 욕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예수 믿었다고 달라진 거 하나 없다. 이거 지독한 욕이 될 것입니다. 지독한 모욕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변화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도전하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네 본성을 변화시켜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네가 이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변화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걸 자꾸 그게 맞추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건 유행을 따라가면서 옷도 유행을 따라 입고 머리도 유행에서 따라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 좋다 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살기보다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네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거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뭘 하면 그거 다 하십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요구하시는 변화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메타몰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쓰는 단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누구죠? 카프카인가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제목에 메타몰포시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소설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었다 하는 주제가 그 소설의 시작 부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는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방이가 그 알을 깨고 나방이가 자라다가 그 나방이가 나비로 변할 때 그렇게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요즘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하는 것이요, 그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선한 일도 좀 하고 내 욕망도 좀 억제하고 좀 할 수 없는 일도 좀 하고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좀 거룩해지고 이래서 되는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타몰포시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방이가 나비가 되듯이 변하는 거니까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전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좀 더 내 행동을 고치고 좀 더 거룩해지면 될 것으로 하죠. 천만의 말씀이. 좀 더 노력하는 변화가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전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그 변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만이 너희들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20년, 30년, 100년을 한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거룩함을 행하는 것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본성을 갈아엎어야 해요.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순종이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길은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변화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께서 나머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